이하 13장 14절에서 19절이 있는 말씀. 자,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왕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참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없을까요?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문제가 있고 다 같이 문제 속에서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받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늘 끙끙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단이 없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겨내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 중에 고형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찬양 가수의 굉장히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고형원 목사님. 오랫동안 예수 전도단 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이분이 이제 예수 전도단 간사로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고려대학교 건축과를 공부했어요. 이 고려대학교 건축과를 이제 공부하는 중에 그 허리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 허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은 이 도저히 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좀 쉬는 중에 이분이 예수 전도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찬양을 하는데요, 이분에게 너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허리 아픈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그 춤을 추면서 흔들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겨우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날을 따라서는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그냥 허리를 막 흔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성령 충만하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는지, 찬양을 한 두세 시간 하고 나니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니까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면서 허리 아팠는데 허리 아픈데 막 찬양을 막 이리저리 막 흔들면서 뛰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기 그런 허리 아파서 도저히 그 학업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단했던 건데 근데 찬양하면서 그 허리가 다 나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영훈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허리의 통증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내가 그때 진짜 인생의 가치를 알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그때 알았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은 이제 어떠한 내가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곧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정말 수많은 찬양곡을 지금 작사하면서 작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분이 그 찬양하면서 허리가 아팠는데 찬양하고 허리 통증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었던 찬양이요.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요. 그 찬양을 이제 만들어 놓고 CD를 발매했어요. 근데 CD가요. 50만 장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이거 50만 장이 팔렸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50만 장을 팔아가지고 자기 그냥 수입 있잖아요. 그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푼도 쓰지 않고요. 전부 다 북한 선교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허리가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료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그러니까 50만 장 그 음악에 판매됐던 모든 비용을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보내버렸어요. 북한 선교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진짜 참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우리가 칭찬하실까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요. 너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이제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다가 왔는지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여러분의 간증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았으면 어떻게 정말 잘 살았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게 될까요? 여러분 참된 축복은요 이 땅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누리고 정말 많은 것을 얻는 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정한 참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요 정말 비록 뭐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보잘것없건 많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성공하지 못했던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누렸던 거 없었던 거 상관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승리를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삶을 살았던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이제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요 엘리사였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요아스가 있었을 때에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진짜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배나 능력을 행하며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아스의 그런 엘리사가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엘리사가 굉장히 많은 세월을 가지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죽어갈 때 그때 죽은 물을 살려냈고 죽은 수렙 여인의 아들도 살려냈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때 낫게 해줬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엘리사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그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그렇게 6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오래 살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엘리사도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세상에 떠날 날이 이제 기약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누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수술을 받으면서도 수술하다가 무릎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엊그제 보니까 어떤 분이었더라? 그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죽었다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같았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을지 모르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내가 정말 지금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내가 조금 이제 한 3년, 5년, 10년만 더 안정시키고 있다가 그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지라고 하면요, 그때 이미 늦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단어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항상 오늘이에요. 어제까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옛날에 왕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왕년의 옛날에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날을 그대로 되돌이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그렇게 했던 그거를 지금 이때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도 세상에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서 죽기 전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이제 메시지를 남긴 거죠. 자,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요아스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제 요아스에게 요아스를 불렀는데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뭐라고 이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말합니까?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요아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죠. 지금까지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람과 전쟁에서 지금 요아스가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아니 엘리사가 죽어버리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 아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전쟁해 오는데 이 아람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흘린 눈물은 무슨 의미예요? 두려움의 눈물이에요. 두려움의 눈물.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것에 대한 슬픔의 애통이 아니라 무슨 애통이에요?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아람과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봐요? 엘리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엘리사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요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을 누렸는데, 근데 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한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이 엘리사만 의지한 겁니다, 엘리사만.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요아스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지금 80이나 90이나 70세 드신 분들이나 50세 드신 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50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가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돈을 보면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요아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요아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딱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이제 딱 반년이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반년이 시작이 됩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전반기 동안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남은 후반기를 1년 동안 볼 때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고 인생의 온전한 승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실까? 오늘 이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을 어떻게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요, 기도의 화살을 쏘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화살을 쏘라.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자,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요아스를 불러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동쪽 창을 여소서. 그리고 곧 열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쏘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를 불러서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열었더니 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메시지 하나를 남기는데 그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엘리사를만 쳐다봤던 이 요아스에게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보지 말아라. 나는 죽는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증표로 하나를 줬어요. 뭘 줍니까? 화살 하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 증표로 화살 하나를 줬어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했죠. 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왜 동쪽 창을 열고 이 화살을 쏘라고 했을까요? 이 동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동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아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 하셨던 겁니다. 자, 이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에 뭐예요? 기도의 화살을 쏘라 이 말이었었어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왜 기도의 화살을 쏘라고 했을까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괴롭혔냐면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항상 학대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끈질기게 물어뜯었습니다. 송두리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뽑아버리려고 얼마나 정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니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은요, 요아스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밖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사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리고 요아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사람을 보지만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보지만 그 능력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엘리사만 보는 거예요. 엘리사만. 근데 엘리사 뒤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지만은 여러분 저에게 제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고국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맥락이 비슷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기도의 화살을 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입니다. 그때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보통 한 16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16세 정도면요, 우리나라 중3 고1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속에서 살았는데,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엄청난 음식들을 먹고 지금까지 못 봤던 진수성찬을 먹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얼마나 정말 그 문화가 화려한지, 뭐 밤에 가면은 막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막 그 향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청소년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살다가 바벨론에 갔으니 얼마나 거기에 정말 취해가지고 정말 잘 왔다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놀았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벌써 우리가 예수 믿다가 아마 저기 뭐 어디 바깥으로도 한번 가보면 어떻게 해요? 맥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고, 뭐 막 뭐요? 무슨 나이트 클럽?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막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요, 그런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모든 진미성찬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문화 속에서 들어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창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밥이 된다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순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지금 내가 사자밥에 더 됐을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가 지금 먹으려고 그릉그릉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막 그냥 벽 붙이고 그냥 벽 붙고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할 텐데, 다니엘은 그 사자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자가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다 뼈까지 우스러 불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탁 하셔가지고 천사가요, 뭐요? 사자의 입을 꽉 닫아버려요. 열지 못하게. 아무리 사자가 방알모동 쳐도 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제대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답답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상황이 더 안 좋을 때, 여러분이 정말 막 몸이 힘들어질 때, 그때 주하나교회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다 찾아올 때,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창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의 창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뭐 우리가 뭐 여기 합병할 때는 그래도 좀 많았지만은,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숫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뭘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뒤에서 다 봐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우리 형편에 무료교식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보통 보면은 뭐 저기 50명에서 80명 사이 막 그렇게 오고 막 100명 또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료교식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형편에 할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이 무료교식 못 한다고 다 저기 나가 떨어진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료교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어떻게 정말 저 필리핀 선교 가고 태국 선교를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지만은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문 앞에다 갖다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문 밖에다가 하나님께 저기 그 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그 문 밖에다가 쌀을 갖다 놓고 가시더라니까요. 지금도 몰라요. 매달마다 쌀을 보내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이 연골이 지금 1월 달에 터졌습니다. 찢어져 가지고.
1월 달에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여러분 아마 연골 찢어져가지고 터진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아팠습니까? 안 아팠어요. 딱 한 2주밖에 안 아팠어요. 2주밖에. 진짜 2주만 진짜 아팠어요. 2주 동안.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 염증 없애게 달라고. 염증 없애게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세상에 뭐죠? 그 MRI 찍으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MRI 한번 찍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 연골을 이 찢어진 것도 좀 다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병원에 가서 해라 그러죠. 찢어진 거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진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이제 앞으로 동쪽 창을 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게 뭐냐면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계속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화살을 하나를 줬죠. 그리고 그 화살이 무슨 화살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에요? 아람이 계속적으로 괴롭혔잖아요.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거에 대한 화살이었던 거예요. 화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괴롭혔던 아람의 구원의 화살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화살 한번 보세요. 화살. 우리 양궁을 보면 알잖아요. 이 화살을 보면요 얼마나 멀리 날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영역을 넘어서까지 넘어서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을 넘어서 갈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가는 것이 이 화살입니다. 그리고 화살은 어떻습니까? 화살로 여러분 한번 맞아보시 없겠지만은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 화살이 그냥 사람을 쏘면요 관통해 버려요 사람을. 그만큼 정말 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날아가서 대적의 심장을 관통하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화살로 오셔서 아람을 승리케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화살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화살로 오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로 오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화살로 오십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미 출신의 에나마리아 오타치라는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살 때 피아노 독주를 했어요. 여러분 4살 때 피아노 독주회를 할 수 있는 이 아이를 한번 봐보세요. 18세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했어요. 23살 때 동경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야, 참 어떻게 16살, 18살에 이 동경대학교 유명한 그 동경대학교 교수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요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이제 그 리사이틀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연주회를 하는데 연주하기 전에 이분이 가다가요 이제 리사이트를 하려고 연주회를 가려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세게 당했는지 이분이요 뇌가 손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정말 긴급하니까 그래가지고 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15군데에 피가 다 터져가지고 막 응고가 되었던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 생명만 살렸을 뿐이었습니다. 뇌가 손상돼가지고요 신체 균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피아노 칠 수가 없죠.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타치는 모든 인생을 다 포기했는데 근데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이 딸에게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너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자 딸아. 13년 동안 매일 찾아가서 이런 기도를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3년 후에 재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카네기 홀에서 17번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앞에서도 연주를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혀 있나요? 동쪽 창을 열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드나요? 구원의 화살로 오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 한계가 도달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면 치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구원의 화살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게 마지막 뭐냐면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18절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구원의 화살을 주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게 했습니다. 땅을 치라고 했는데, 자, 이 구원의 화살은 어떤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에 대한 화살이었다고 그랬죠. 아람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화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요아스는 아람에 대한 화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화살로 아람을 이겨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아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그러면 그 화살을 땅에 치라고 그랬어요. 땅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아람을 치라고 했던 겁니다. 그 화살로 아람을 쳐봐라 그랬던 거예요. 아람과의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구원의 화살로 아람과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화살을 쳐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8절의 말씀 보세요. 요아스가 이 땅을 그 화살을 짚고 나서 그리고 이 땅을 쳤는데 몇 번을 쳤습니까? 3번 치고 그친 자라 그랬습니다. 요아스 생각은요, 아마도 3번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땅을 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만 치세요라고 할 때까지 요아스는 계속 땅을 쳐야 했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땅에 3번만 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진노하면서 왜 3번만 치고 그만두냐고. 하나님이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쳐야지 왜 당신의 생각대로 왜 3번만 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만 하면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생각해서 왜 3번만 치냐고. 왜 3번만 치고 그만두냐고. 하나님이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지 왜 그만 쳤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계속 쳤더라면 하나님의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25절에 보면요, 요아스가 요람을 3번 전쟁에서 이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3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그만 주실 때까지 치고 받고 누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무신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3번만 치지 마세요. 기도 3번 하고 끝내고, 봉사 3번 하고 끝내고, 헌신 3번 하고 끝내고, 예배 3번만 드리고, 이거 해서 끝내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이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화살, 하나님이 정말 승리케 하신 그 화살을 가지고 계속 치세요. 열심을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 이 3번, 한 번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끈질기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끈질기게 정말 괴롭히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3번만 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의 창을 여시고 구원의 화살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화살로 오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서 내 사이즈에 맞는 기적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그런 기적과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